민수기 13장 우리 25절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으로 우리 나누어서 읽고요. 33절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부터는요, 우리 바랑 광야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바랑 광야. 바랑 광야가 어떤 광야일까? 우리가 지금까지 광야를 3번 거쳐왔습니다. 수르, 다른 말로 에담 광야라고 그랬죠. 그리고 신광야, 그리고 시내산 앞에 있는 시내 광야. 그래서 광야를 3번 거치고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하세롯부터 시작되는 바랑 광야예요. 하세롯부터는 바랑 광야가 어떤 광야일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신명기 1장 19절이에요. 그게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이래 돼 있어요.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호렙산을 떠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어디로?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시내산과 가데스 바네아 사이에 있는 그 광야가 바랑 광야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고 두려운 광야다 그래서 크고 두려운 광야. 이 말은 정말 뭐 두려움이 있다, 광야 자체가 그런 뜻이 아니라 그 광야가 엄청 넓습니다. 좌우로 엄청 넓고 지금은 아스팔트가 깔려서 고속도로처럼 차가 쌩쌩 달리는 그 사막 한 중앙, 광야 한 중앙을 그냥 그렇게 관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 시대 4,000년 전 그 당시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우리 바랑 광야 사진 3장을 이렇게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바랑 광야입니다. 네, 계속 넘겨주세요. 그냥 보시면 돼요. 지금 바랑 광야가 이렇게 고속도로로 확 뚫려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주변이 그냥 엄청나게 넓고 광활한 그런 광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세롯 우리가 공부했죠. 지난주 하세롯에서 얼마 머물렀죠? 하세롯에서 일주일, 그죠? 일주일 머물렀다 그랬어요. 이제는 하세롯에서 출발해서 이제 바랑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바랑 광야에서는 얼마 기간 동안 머물렀을까? 사실 이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이 구글에서 우리가 직접 안 가봐도 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길 찾기도 해보면 몇 킬로 되는지 찾아보면 킬로수도 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에서 250만 명 정도 이렇게. 근데 대충 보면 혼자가 아니니까 200만 명이 과연 하루에 몇 킬로 걸어갈까? 보통 학자들은 4킬로 정도 걸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적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세로세스부터 가데스 바니아까지 직선 거리가 얼마냐? 200킬로래요. 하세로에서 가데스 바니아까지 직선 거리가 200킬로. 그런데 광야고 주변이 사막이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가더라도 직선 거리는 못 갑니다. 높은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돌아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꼬불꼬불한 길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길을 다 합산하면 하세로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한 400km 정도 이렇게 나온대요. 자, 그러면 계산이 나오죠. 만약에 200만 명이 하루에 4km씩 400km를 갔으면 며칠 갔을까요? 100일을 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3개월 조금 더 걸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일 정도 걸어서 하세로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구나. 이거는 이제 계산적으로 한번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더 짧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밤에 잠도 자지 않고 그들이 움직였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 근거가 민수기 33장을 보시면 출애굽 경로를 쭉 소개합니다. 민수기 33장은 출애굽 경로에 대한 소개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하세롯에서 가데스 바니아까지 장막을 친 곳이 몇 곳이 나오느냐? 한 19곳에서 20곳 이렇게 나와요. 19곳에 20곳에 장막을 쳤어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면은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뭐 200만 4km 갔을 거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밤에도 계속 행진을 해서 갔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 대체로 하루에 한 20km는 가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 추정이고 이제 계산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 20곳 20km는 400km 하루에 이렇게 계산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것이 아니라 뭐 그 4,000년 전에 뭐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이런 주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 경로 우리 지도 한번 잠깐 보면요. 우리 지금까지 그저 고센 땅에서 람셋 그리고 비아히롯 빅토스를 건너서 여기 보면 에담 수르 광야, 마라 엘림, 그다음에 엘림부터 신광야 시작된다 그랬죠. 신광야, 독가, 알루스, 러비딤. 자, 이 러비딤 지나서 시내산 앞이 바로 시내 광야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얼마 머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11개월 5일 머문다 그랬죠. 그래서 11개월 5일. 그리고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는 얼마 걸렸다 그랬죠? 네, 괜찮습니다. 2개월 걸렸죠, 2개월. 그래서 한 13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다베라, 기브롤 핫다와 지난주 우리 하세롯 이렇게 배웠어요. 자, 하세롯에서부터 저 북쪽, 지금까지 우리가 지명을 본 것 중에 가장 최북단입니다. 북쪽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 지역 전체를 바란 광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세롯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된다고요? 한 400km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 사건 중에서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엄청난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죠?
가데스 바네아 하면 뭐가 생각나요? 정탐꾼. 그죠? 그게 생각나요. 그 정탐꾼 이야기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이에요. 코앞에. 그러니까 바로 앞이 브엘세바, 우리 조금 이따 보겠지만 브엘세바, 헤브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가 가나안 땅의 최남단, 북단은 단이죠.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것이 바로 팔레스틴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코앞까지 왔으면 무조건 들어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1장을 읽어보시면 이 사람들이요, 안 올라가요. 모세는 올라가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백성들이 우리는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탐꾼을 그래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정탐꾼 계획이 없어요. 정탐꾼을 안 보내도 돼요. 그냥 모세도 그냥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못 간다. 네, 그럼 불순종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한번 보내보자 이렇게 된 거죠. 몇 명을 보냈죠? 12명을 보냈어요. 그렇죠? 12명. 지파별로 대표 한 사람씩 세웠습니다. 이 정탐꾼의 임무가 뭐죠? 임무. 우리가 읽지는 안 했지만 그 13장 25절 앞쪽에 보면은 정탐꾼의 임무가 쭉 나와요. 뭐라고 했어요? 땅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그 땅의 주민들이 싸움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성읍이 진영이냐, 산성이냐, 이걸 다 알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나무가 얼마만큼 되느냐, 정말 우리 자조 손손 대대로 살 곳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그래서 이걸 다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이 가데스 바네아는 국경지대입니다. 지역상 국경지대예요. 근데 현재도 국경지대입니다. 현재는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집트 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집트 쪽에서 국경지대예요. 이스라엘과 경계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었지만 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지금 못 들어가요, 지금. 그래서 이 군인들이 막 이 총을 들고 늘 경계 근무를 서는, 뭐 우리나라 말은 비무장지대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것이 1년에 한 번,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 때는 이집트에서 국경문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멀리서 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 쪽에서 이렇게 뷰 포인트, 전망대를 높이 세워놨대요. 그래서 그 전망대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 쪽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정탐꾼이 있었던 기간, 가나안 정탐을 하러 갔는데 며칠간 있죠? 며칠요? 네, 40일이죠. 오늘 25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죠? 40일간 우리가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임무를 갖고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정탐꾼들이 돌아오면서 가져온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뭘 가져왔을까요? 뭘요? 정보도 가져왔겠죠? 그죠? 정보. 그죠? 또 먹을 것도 가져왔어요. 먹을 거. 그 먹을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포도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은이가 학교 갔다 와서 이런 이야기해요. 아빠, 정탐꾼들이 얼마나 포도가 크길래 어깨에 메고 왔지? 저보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포도가 큰 모양이지. 가나안 포도가 엄청 큰 모양이야. 그러니까 막대기 꽂아가지고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겠지. 여러분, 저도 몰랐어요. 하나 오늘 가르쳐 줄게요. 왜 여러분 포도를 어깨에 메고 왔을까요? 그렇게 돼 있죠. 오늘 성경 그 앞쪽에 23절에 보면 나와 있죠.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그죠? 둘이 막대기에 메어서 가져왔다.
도대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겁길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아마도 포도송이를 많이 주렁주렁 엮어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렇게 가져온 모양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예.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확실한 건요, 이런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지도를 봐야 돼. 자, 우리 지도, 브엘세바 지도 한번 볼까요? 이 지도를 보시면요, 왼쪽에 이집트 위에 보면 바란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 가데스 바네아가 국경지대, 지금 이렇게 사선을 그어놨죠? 점선으로 국경지대입니다. 근데 그 위에 보면 브엘세바가 있어요. 브엘세바 위에 어디 있어요? 헤브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헤브론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돌아올 때 헤브론에서 바로 이 포도를 갖고 온 거거든요. 그리고 헤브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오늘 보고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헤브론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루길이 걸린대요. 브엘세바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하루 반길 걸려요. 그러면은 헤브론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얼마 걸리죠? 이틀 반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뭘 가져왔다고요? 포도송이, 포도를 가져왔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러 간 그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일까요? 여러분, 포도가 언제 나옵니까? 여름이에요, 여름.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여름은 6월 말에서 7월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봐요. 그 엄청난 땡볕에서 더운데 이 포도 송이를 시들지 않도록 가져오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가져올 수 있을까요? 포도 송이를 시들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요? 밑둥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밑둥을 잘라서 가져오다 보니까 이게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메고 왔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들지 않도록 그대로 갖고 와야, 우리가 들어가고 가서 살려고 하는 이 땅은 비옥한 땅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정탐 보고를 했죠. 근데 12명이 돌아와서 정탐 보고를 하는 장면이 오늘 읽었어요. 25절부터 딱 읽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요수아와 갈렙 이 두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보고 내용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10대 2로 딱 갈라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런 거죠. 이야, 그 땅이 이렇게 비옥하구나. 우리 함께 올라가자. 점령하자.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자, 겉모습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해석을 다르게 한 거예요. 본 것은 같은데 전혀 다른 느낌으로 보고를 한 거예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한 이 보고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이, 우리가 지난주 올 때 말이 어떻다 그랬죠?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은 어떻다 그랬어요? 말은 불이다. 불의의 세계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혀를 길들일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10명이 보고했을 때요, 맞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 이렇게 거기까지는 좋았다. 이게 거기까지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가 문제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세요. 28절 그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가 문제예요. 그러나 믿음 없이 불신앙적인 그 관점에서 보니까 항상 뭐예요? 그러나가 나온대. 그러나. 그래서 그들의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그래서 도저히 갈 수가 없다. 그들은 거인이다. 그래서 이 메뚜기 신드롬, 패배의식에 젖어버린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거인 신드롬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도대체 이들의 문제가 뭘까? 이들의 문제가 뭘까요? 그렇게 보고도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반석을 열어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잖아요.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이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그 하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만의 문제일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의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믿는다고 늘 고백을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도 어려움이 만나면요, 그 어려움 앞에 다시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나도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충분히 믿지 못하는 거죠. 나머지 두 명, 요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걸 보았지만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게 중요해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조건. 믿음의 조건으로 보니까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민수기 14장 8절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8절요. 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요. 시작.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보세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똑같은 걸 보았는데 완전히 달라요. 왜 요사와 갈렙은 달랐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홍해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마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르비딤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시내 산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담을 믿는다면 무엇이 걱정이냐, 무엇이 염려냐, 무엇을 두려워할 일이 있겠느냐. 이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요수아와 갈렙처럼 이렇게 말해. 너는 내 밥이다, 내 먹이다. 이렇게 말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올 한 해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보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동조하는 거죠. 첫 번째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불순종.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집트를 탈출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약속을 따라서
광야의 길이지만 가나안을 향해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들은요,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걸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주 엄격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14장 9절이잖아요. 거기 보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하면서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 원인을 진단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말할까요? 히브리서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1절을 보면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본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질 때요,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뭘까? 상황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근데 가장 우리가 염려되는 게 순종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우리는 때로는 사역을 중단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봉사하던 것도 중단합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 사람도 어느 날 11조 생활, 헌금 생활 중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받는 유혹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순종할 때 그 다음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마음으로 그러면 순종했을까? 네? 똑같잖아요. 우리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답은 나와 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순종하면 우리의 삶의 이후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합니까? 민수기 14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 영향력을 받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10명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 10명을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2명이니까 퍼센테이지로 한 20%는 여호수아 갈렙을 따르고 나머지 80%는 정탐꾼 10명을 따르고 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모두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이 10명의 정탐꾼을 그대로 다 따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출애굽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터집니다. 가장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민수기 16장 2절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6장 2절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자, 여기 핵심 뭐예요? 모세를 거스렸다. 이 말은 불평하고 비난했다. 누구와 함께? 250명과 함께, 리더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요 전염병과 같아요. 바이러스와 같아요. 10명으로 시작된 그것이 부정적인 이야기가 이제는 리더 250명과 함께 더불어 같이 가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다 그랬잖아요. 혼자라서라도 하루 반이면 들어갈 수 있는 코앞에 왔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200만 명, 250만 명이 되는 이 사람은요, 이 사람들도 빠르면 한 달이면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 최남단 도시 브엘세바가 코앞에 있습니다. 혼자면 하루 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잖아요.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불행한 사건이 터졌어요. 민수기 14장 33절 34절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말해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할 거야.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정확하게 말하면 38년이거든요. 그리고 정탐한 40일을 중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내가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너희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결국 이 38년 동안 그들은 광야 생활을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보면 죽을 고생하고 왔잖아요. 네? 3번이나 광야를, 아니 3번이 아니죠. 바람 광야까지 하면 4번이죠. 그 광야를 다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38년 동안 더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어디서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거기서 생활해요. 이제 1년 반 동안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1년 반 동안이 아닙니다. 이제는 38년 동안 오늘 하나님 뭐랄까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죽을 때까지 다시 광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38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요, 특별한 일이 없어요. 38년 동안 뭐 했을까요? 먹다 죽은 인생이에요. 그게 38년입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 정말 두려운 광야였던 거예요. 먹다 죽은 인생이. 결국 이 38년은 징계의 시간이었거든요. 징계를 받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 좋았을 텐데 매를 맞으면서도 계속 죄를 지어요. 그게 38년입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오느냐?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불평의 화살을 지도자에게 돌립니다. 모세를 향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 출애굽 경로를 이렇게 보면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져요. 결국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38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 훈련이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훈련이 아니에요. 징계예요. 그리고 그들은 먹다 죽는 인생으로 끝났어요. 다 죽었어요. 참 안타깝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인내예요. 끝까지 나의 구간을 변함없이, 여러분 믿음 생활의 중요한 가장 첫 번째는 완주입니다. 완주예요. 어떤 사람은 한때 막 열심히 해요. 근데 오늘 안 보여요. 어디 간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은요, 중요한 것이 완주입니다. 완주. 완주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완주예요. 믿음의 경주는 완주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 믿음의 경주할 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뭘까요? 믿음은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믿는 것으로 간다. 하나님께서 늘 이 광야길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가는 것이구나. 그거죠, 그거. 그리고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 가데스 바네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가데스 바네아. 우리 인생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어서는 안 돼요. 가데스 바네아로부터 시작해서 먹다 죽는 인생으로 38년 동안 살다가 끝났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데스 바네아는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넘어가야 됩니다.